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자원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갑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
오늘 밤도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일 다민족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미국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축의 부흥성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밤도 큰 내 밖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행하는 중에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총회를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성령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열어주시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주여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꿀꿀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음성에 들려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민족 기도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풍성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성민 강사 목사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감 영역 권능을 다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크라이나의 아르스게 전쟁의 종전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무관자들의 귀가 열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혜와 이성의 사람들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단기 성령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과테말라로 출발하는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사역은 또 TD 사역과 또 그 현지 교회들 위해서 사역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 주시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가지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과테말라로 출발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팀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 사명을 감당할수록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수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들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오늘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를 허락하시고
오늘 밤도 믿음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총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루만 할 수 없는 은혜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사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미국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10월 1일 다민족 기도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 성전으로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엎드려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장소가 부흥의 센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흥 성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성민 강사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은혜로 아버지 하나며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나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과 단기 선교팀들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돼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선악간에 개입하셔야 되겠사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아버지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과테말라로 출발하는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귀한 사역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TD를 통해서 그곳에 참여한 모든 캔디데이트들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과테말라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피리추얼 디렉터로 송종호 목사님, 또 케빈 김 렉터로 귀한 집사님, 또 팀 멤버들로 함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들,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사모하며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연락하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 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의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큰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주님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주님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아멘. 찬양 받으신 조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청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공항에서 바로 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긴 날이네요.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뵙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56장 1절로 8절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복을 주시며 가라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정말 그 복 있는 인생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므로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절로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복이 그냥 그대로 임하고 그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째는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바로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사는 삶인데 이 공평은 바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이라면 바로 이 의를 행한다는 것은 내적으로 일어나는 신앙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소외된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을 정말 섬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복을 받게 되어 재앙의 날에 건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보호하여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또 병상에서 일으켜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정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을 따라서 바로 안식일에 안식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지으신 이 조물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이 어느 날 안식일을 지키게 됐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제 안식일로, 그렇게 주일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내잖아요. 그래서 바로 안식 후 첫날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 매주 첫날에, 매주 이 첫날, 이것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그 첫날에 모여서 뭐를 하느냐,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고 또 교제도 하면서 이렇게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키지는 않았어도 크리스천들은 정말 이 주일을 아주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이제 주일을 지키게 되어진 유래예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신앙을 전수해 준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 예배 드리는 것부터 다 이렇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이제 조선 땅에 와서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사실은 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보통 뭐 농경 사회에서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우고 그러면서 그렇게들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첫째는 성수주의라는 거,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11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그리고 금주, 술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전통을 지켜왔는데, 사실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미전도 종족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자립했고,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큰 부흥을 이룬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말 성수주의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생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그리고 생활이 정말 건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정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 진짜 교회 다니니까 사람이 저렇게 깨끗하게 바뀌어지는구나. 그냥 뭐 술 마시고 잘못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랬는데 술을 안 마시니까 얼마나 사람이 점잖고 그리고 건전하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정말 교회가 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뤘고 그리고 자립할 뿐 아니라 이제 해외에 선교하는 그러한 국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요, 대한민국은 도무지 정말 이렇게 잘 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고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 그것도 반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무슨 뭐 자원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남한 땅은 그렇게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민족으로 국가로 세워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교회 타락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가장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유혹시켜서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타락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그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예배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개인들의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의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은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세요. 영적 침체는 없어요. 믿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정말 엄청난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침체가 되겠냐고. 응? 근데 저는 제가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오면서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래서 목사님 도착하셨습니까? 하면서 어떤 요즘은 이 카톡이 뭐 한국인이 어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 내가 지금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오늘은 좀 누구한테 맡기고 좀 쉬시고, 뭐 그렇게 하시지. 아니, 근데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거 보면은 저는 침체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배 시간을 좀 빼뜨려가지고 뭘 좀 해볼까? 스케줄을 잡아도 예배 시간에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겸유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것은
그 자체가 벌써 영적 침체입니다. 타락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려면 예배를 중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크리스마스 때는 가족들과 같이 지내세요. 교회 문 닫습니다. 진짜 아주 굉장히 가정적인 것 같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그 생각인 것 같잖아요. 거기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받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물론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점은 어디에서나 정말 도무지 교회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돼서 할 수 없어서 정말 그래도 이게 소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이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장에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이는 것을 등한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시청자가 됐을 때, 내가 요번에도 이제 이 총회에 가서도 나는 2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거기에서 모인 시간하고 3시간 차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거기 시간은 새벽 6시에 새벽 예배를 우리 모임으로 가졌는데, 그러면은 우리 서부 시간으로는 새벽 3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은 새벽 2시부터 설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서 또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다 해도 시간이 이제 딱 지나면은 거기 8시면 여기 새벽 5시. 그러면 다 누가 지금 설교하는구나. 이게 참 좋아요. 근데 누가 나왔나 그것만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보여주나? 그냥 누가 좀 나왔나? 그게 난 제일 궁금해. 누가 나왔나 그게.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도 그냥 이게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딜 가도 그래 지내는데, 참 찬양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찬양하는 거 진짜 아주 거기 딱 앉아가지고 같이 딱 이렇게 찬양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찬양 드리는 건 정말 어렵네요. 말씀 듣는 건 뭐 그런 대로 근데 시청자가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멘, 아멘. 그리고 기분 나쁘면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들어온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들 지금 들어와 계신데, 접촉이 벌써 408 이렇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를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정말 하루라도, 이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배의 타락은 어둠의 세계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 빠져가는 것은 간단해요. 예배 중심이 아니고 그냥 세상 환경의 스케줄에 따라서 살려고 하게 되면 영락없이 금방 세상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쨌든 이게 현장 예배가 이렇게 회복이 돼서 우리 뭐 팬데믹 가운데서도 계속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뭐 참 감사한데요. 그래도 저는 전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1959년 9월 27일 주일이었습니다. 그 구소련의 이 후르시초프 서기장, 이 총리가 미국을 방문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냐면 그 아이젠하워였습니다.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정말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기로 한 그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르시초프한테 이제 교회 예배 같이 참석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안 믿으니까 나는 싫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시간 30분만 기다려 달라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교회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1시간 30분 후에 그 회담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 정말 그 초강대국 아닙니까? 구소련이. 그래도 거기에 대표가 그 총리가 왔는데 외교상으로는 사실 결례가 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주일 성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귀하게 생각했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선이란 얘기예요. 주님이.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하더라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 이게. 이런 자세를 가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굉장히 큰 것을 자꾸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얼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 사람들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느냐? 그럴 때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하죠. 뭐 예배야 뭐 항상 드리는 거고, 이렇게 뭐 사람 만나는 거는 또 이게 항상 그렇게 또 될 수도 없는 거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룸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 자세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수주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온전히 마음을 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렇게 예배가 흐트러지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더욱 정말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막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을 쏟아야 돼요. 마음을 막 주님에게 전폭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거 드리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주일을 주님의 날로, 그리고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우리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그 다음에 또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대표기도 맡으신 장로님들도 3분 그 시간에 잘 정리를 해가지고
철저히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그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도 절대로 성도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는 기도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짧은 기도지만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총회 가서 저기 한 좋은 시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솔직히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설교 준비하는 게 저에게는 금요 또 주일 설교, 이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은퇴하면은 부담이 좀 덜하겠죠. 그러나 이 멍에를 메고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묶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그냥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찬양팀부터 시작해서 순서에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성도들이 참여해서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도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 연합한이라는 이 단어는 함께 있다, 달라붙다, 이런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이 뜻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주님에게 딱 달라붙으라. 그러니까 주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다 달라붙어 있고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고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께 달라있고 그렇게 달라붙어 있는데 어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 안 될 수 있겠냐고요. 누구한테 달라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주님에게 탁 달라붙어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니 하나님이 다윗을 복주시지 않겠냐고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음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손만 잡고 가면 아빠가 책임져 주는 것 같이, 예? 우리 영원하신 아빠 하나님이 나의 손을 꼭 잡고 계시면 우리에게 무슨 인생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손에 완전히 잡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총, 이 특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신랑이 상한 자, 신을 베인 자, 이것은 바로 남자의 성기가 베어졌다. 이것은 고자가 된 사람, 또 암몬과 모압 사람, 이 이방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소외된 사람이들,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어떠한 복을 약속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여호와와 연합하기만 하면 어떠한 인생도 다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복을 받는다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로 보면 이건 대단한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도무지 이거 전 너무너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게 6절로 8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이렇게 연합하여 섬기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냐,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원래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이방인은
저 사람들은 저주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 이사야서 56장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이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된 베드로조차도 이방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가정으로 강력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서 말씀 전하는데 고넬료 가정이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구라 할지라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저는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고자라도 복을 주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4절로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나의 안식을 지키면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여러분,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파격적인 내용.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도무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얼씬거릴 수도 없고요. 또 이렇게 정말 이 고자, 그 생식기가 이렇게 말라버린, 그리고 잘라버린,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전혀 이런 사람은 들어올 수도 없다. 이 예루살렘 성전 안 들어올 수도 없다.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다. 이렇게 완전히 제명되어진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니까, 당시로 보면요, 정말 여호와의 총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특권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정말 정해진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들어올 수 있었고, 철저하게 배제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건 엄청난 복음이죠. 굿뉴스죠. 고자라도, 이방인이라도 여호와와 연합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도 참 이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이 목사님이 6.25 전쟁 때 9살이었습니다. 밖에서 놀다가 집으로 들어왔는데 폭격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뭐 시신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냥 집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도 정말 전쟁, 그러니까 고아가 된 거죠. 고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전전하면서 남의 집 밭에 가가지고 과일 서리를 하다가, 서리라는 게 아시죠? 이게 뭐 도둑질하는 거지 뭐. 과일 몰래 훔쳐먹다가 애들하고 같이 훔쳐먹, 거기서 또 무슨 그 폭발물이 터져가지고 8명 아이들이 죽고 이 목사님은 살긴 살았는데 2눈을 잃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얼마나 불편해. 이제 부모도 잃었죠. 자기는 2눈을 잃게 됐죠. 그러면서 친척 집에 다니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뭐 엄청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다가 미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어느 할머니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그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고 동냥을 하면서도 그 동료들에게, 거지 동료들에게 꼭 먹을 걸 나눠주고, 그리고 이렇게 동냥해서 얻은 돈은 꼭 교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거지지만은 철저히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나누고,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내용이에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되기만 해보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불쌍한 아이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미군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군이 이제 학교를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숭실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됐습니다. 미국까지 와서 이 메콩 그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까지 받. 이분이 그 유명한 실로암 안과병원을 개원해서 이분 통해서요, 그 시각 장애우들이 개한 수술을 받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습니다. 그 무료로 정말 진료를 받게 해주는 일이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분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고통스러웠을까?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지가 되어진, 불구가 되어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자가 되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몇 번씩이나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바로 이 불쌍한 아이지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이 되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특별히 정말 요즘 이게 말세지 말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점점 또 세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나쁜 소식들만 들려져 오는 이런 시대에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지금 만일 내가 병들었다, 내가 도무지 살 소망이 없다,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나의 사업과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뭐 어떤 상황이라도 좋아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붙들으란 말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란 말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과 연합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바로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나를,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예배해야 되는 목숨을 걸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정말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샅샅이 살펴보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래요. 서로 어려운 성도들을 위에서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물질을 나누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놓으면 안 돼요. 주님과 연합된 삶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철저히 주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다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지나지 말라. 낙심하며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참 그에게 한 번의 큰 실수로 인해서 이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저질름으로 인해서 그에게 엄청난 시험이 왔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자기와 밧세바의 간음죄로 인해서 태어난 애가 죽게 되었고,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눈물을 흘리면서 왕궁을 떠나기도 하고, 자기 인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다 회복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냐? 다윗은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키예요. 항상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안타까운 문제들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연합돼야 돼요. 힘들을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좀 울고, 주님 앞에 내 심정을 다 토로해내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뢰일 수 있는 주님과 연합된 삶이 되기만 하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 줄로 믿사오니 항상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를 거룩한 주의를 구별해서 성수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이 있을지어다. 위대한 간증이 있을지어다. 축복받는 모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어두운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강건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시간과 물질의 자유 안 갖고 마음껏 주인하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꼬인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전도 정력제 7,000개 센터교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미전도 종족지역을 향해서 단기 성교하는 모든 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있사오니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팀
그리고 또 과테말라를 출발한 팀 모든 팀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현장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는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민족 기도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의 부흥성의 모든 사역들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보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